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45쪽 246. 로마서 5장 12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하셨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연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사람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으시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는 예수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누군데 이렇게 아주 그냥 아주 비틀입니다. 이렇게. 자,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상대방의 그 마음을 열게 해서 설득하는 거거든요. 이 설득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나를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지 나는 혀가 뻣뻣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했을 때는 왜 그랬겠어요? 말 주변이 없다 이 말이고 말을 평소에 많이 하고 듣고 연구하고 이런 사람이 말을 하지 그냥 입을 꾹 닫고 그냥 소 풀뛰기라 하는 그 정도까지만 한다면은 무슨 말 하겠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된 것들을 알아야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 분이 꼭 나온다고 약속하려고 이렇게 번거를 내버렸네요. 참 좀 답답하죠. 그러나 어쨌든 뭐 그분 자유니까 그걸 누가 맡겠어요. 약속 어기는 것도 자유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인간이 살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드신 겁니다.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있겠어요? 없죠. 물이 없다면, 공간이 없다면, 공기가 없다면 어느 것 한 가지만 없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빛과 열, 또 공간, 공기, 물 다 있어도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먹어야 살지. 공기로 숨 마신다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먹을 것도 미리 땅을 다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께서 땅에서 씨 가진 열매와 채소와 이런 것들이 나라 명령하시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땅에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요, 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그랬어요. 만물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풍랑, 태풍 같은 거 여러분 귀가 없는 것 같죠? 그것도 명령하면 순종합니다. 바다야, 풍랑아, 잔잔하라 하니까 잔잔해지는 것입니다. 왜? 들을 귀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중요한 행사가 있는데 말이에요. 밖에서 하는데 근데 막 소나기가 올라 그래야지. 울먹울먹해. 벌써 몇 달 전부터 준비되었고 다 준비되어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소나기가 쏟아지면 또 1개월에도 비가 온다 그랬어. 오늘 소나기가 온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몇 달 전부터 다 준비했는데 그날 출발해야 되는데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1개월 온다 그랬고 비가 곧 올라가고 구름이 꽉 꼈어. 그러면 모두가 다 가지 말고 엎드려 기도하는 거지 뭐. 충분히 기도하고 가자. 비가 뚝뚝 떨어져도 가자 하고 출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멈춥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하면은, 왜냐하면 제가 담당 선교조사 때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제 청년부가 이제 1성교, 2성교, 5성교 있는데 1성교는 어디로 가서 이제 수련회를 가려고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차 다 대어놓고 전부 다 실었어. 근데 비가 온대. 비 오면 다 버리지. 내릴 거 버리고. 그렇다고 안 갈 수 있습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가자. 비가 막 떨어지는데 출발했어요. 했더니 가다가 멈춰. 그 다음에 내릴 때는 하나도 비가 안 맞았어. 또 비가 오는 것도 기도하면 되지만은 비가 안 오는 것도 기도하면 됩니다. 아주 날씨가 쨍쨍 가물어가지고 농사가 막 땅이 쩍쩍 갈라져. 제가 저 3번 신도시사대인데 보니까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니요. 물이 없어가지고 물 못 때문에 이제 벼가 있죠. 말라가지고 빨갛게 돼가지고 잎이 빨갛게 이렇게 비틀어져요 이렇게. 그럼 말라가면 죽습니다. 우리 임상 농사 지어봤잖아요, 그죠? 그 물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 갔다 하면 난 농사는 뭐 시골에서 짓지만 그때 농사 상관없습니다. 그러네. 농사 지어본 사람이 농민들의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주여 어찌합니까? 이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 잘 풍년이 들어야 되는데 땅이 쩍쩍 갈라지고 벼가 말라들면 어떡합니까? 빨리 비 좀 내려주세요. 기도했더니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겁니다. 충분히 왔어요. 그래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거 기도하면 됩니다. 아니 개인이 뭐 기도한다고 되나요? 아 되죠. 또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저기 엄청난 수가 와. 근데 우리나라는 수가 별로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선자가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했더니 엄청난 숫자가 꼼짝을 못합니다. 모든 군대가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 모든 군대가 병사들이 말을 타고 가는데 눈이 멀어버렸어요. 어떻게 하겠어? 그럼 뭐 끝난 겁니다. 전쟁도 가능해요. 다만 무엇으로?
믿음 있는 사람에 의해서, 믿음 있는 주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손에 장중에 붙잡아 쓰임받는 종 한 사람에 의해서 기도한다면 그 나라가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정말 죽을 지경인 바로 그런 나라에도 하나님께서 선자가 간절히 기도한다면 비가 내리게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게도 할 수 있고 안 오게도 할 수 있고.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형편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고집부리고 제멋대로 하는 왕이 있다 합시다.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을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저주하실 것입니다. 제발 왕이여, 우상을 거두십시오. 그런데 계속 고집부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또 경고합니다. 또 경고합니다. 몇 번 경고도 안 돼. 알았다. 이제는 끝이다. 하면서 가뭄을 내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가뭄 내리십니다. 이것이 만물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데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 그렇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서 명령하면은 그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홍해를 향해서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집니다. 멀쩡한 바위에다가 반석아 물을 내라. 그럼 물이 나와요. 반석이 쭉 갈라지면서 물이 펑펑 쏟아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면 반석에서도 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게 다 예표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신이 반석입니다. 요동치 않는 반석이에요. 그러나 조그마한 돌멩이는 그 시몬이라고 해요. 요거는 비가 오면 조글조글 굴러가. 또글또글 굴러가. 그러나 큰 반석은 굴러가지 않죠. 조그만 조약돌은 시몬이지만은 큰 바위는 페트라라고 해요. 네 이름이 뭐냐? 예, 시몬입니다. 이제부터는 시몬이라 하지 말고 게바라 곧 페트라라 하라. 그렇습니다. 게바 곧 페트라는 큰 반석이에요. 네 믿음이 큰 반석이 되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 반석인데 예수님에게서 물이 납니다. 무슨 물이 나요? 생수가 폭포수 같이 솟아납니다. 뭐가 생수입니까? 예수의 피. 못에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창으로 꼬리 찔리니까 피와 물이 다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그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또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그 피가 생수인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해 예수님 피와 예수님의 살을 예수의 생명을 내가 먹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있으면 곧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면 그에게서는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으로서 그 피가 솟아나서 그 피와 그 살을 먹는 사람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 피가 되는 것처럼 자 예수를 먹은 그도 또 너희가 내 안에 하신 것처럼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그는 그에게서 뭐가 난다? 곧 생수와 같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폭포수같이 솟아난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에게는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아는 것을 그냥 전달합니다. 그냥 전달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의는 내가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정의는 예수를 만졌고 예수를 보았고 예수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목이 칼이 들어와도 총이 들어와도 증인입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어찌 그걸 모른다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내 입의 말로 거짓말 할 수 있느냐? 그는 내가 죽어도 증인은 부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증인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증거하실 때에 30년 전에도 예수께서 아버지 증거했습니까? 30세 전에도 29살 때도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했습니까? 한 적이 없어요. 뭐 언제 증거했어요?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령을 모시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를 증거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샘솟듯 솟아나서 온 이스라엘 100만이나 되는 그 수가 다 먹고도 남을 만큼 솟아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임하셨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수의 강 같은 그 말씀이 100만이 아니라 1000만에도 우리가 먹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내가 믿음을 따라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세가 한 것을 예수께서 실상으로 나타내셨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계신 분은 전부 다 성령을 모셨네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폭포시 솟아나야만 될 것입니다. 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내가 먹었고 예수를 내가 마셨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인격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데 어째서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이 폭포수같이 생수가 같이 솟아나지 않을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마땅히 우리 안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이 샘솟듯 솟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하신 만물을 인간에게 주시기 위해서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만물을 창조하셨고 맨 끝에 왜 사람을 창조하셨느냐? 이제 우리가 전도한다면은 그렇게 묻겠죠. 아니 만물을 왜 만드셨지? 하나님이? 그럼 우리를 왜 만드셨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묻는다면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아들이 부활하여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경배하고 찬양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아들이 오시는 길로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그렇구나. 그게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목적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였고 자, 그러면 그것이 전부입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이제 들어가는 것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 출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그 어간에서 이제 자기께로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땅에 쫓겨내려왔고 또 인간을 범죄케 하고 그런 사단 곧 마귀. 자,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당연히 오실 길에 오시는 거예요. 오셔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데 그래서 마귀가 자기 똑똑한 머리 가지고 뭔가 작전 짜고 해봤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를 심판하시고 하늘에서 범한 그것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시고 다시 오실 때는 마귀는 불못에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단은 별것 아니란 말이에요. 별것 아니라. 왜? 어차피 그는 지옥 보낼 것이고 그러나 다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 우선순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두 번째 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는데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데 곧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는 개의 모양이, 돼지는 돼지 모양, 소는 소의 모양이 있지만은 사람만큼은 우리 고유의 모양이 따로 없습니다. 그럼 누구의 모양이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말하면은 우리는 붕어빵 틀이고 예수님은 안에 있는 만들어지는 붕어빵과 같은 분입니다. 그분은 원래 영원히 계시는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품에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신데 다만 사람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붕어빵을 먹기 위해서는 붕어빵 틀이 필요한 것처럼 그래서 붕어빵 틀은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 합니까? 그냥 그 붕어빵 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붕어빵 틀 가지고 붕어빵 찍어내는 거기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 붕어빵 가게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사람은 사람인데 참 사람은 아니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아, 내가 뭐 대통령이고 내가 뭐 장관이고 내가 뭐 국회의원이고 또 내가 뭐 판사고 내가 뭐 의사고 뭐니까 나보다 더 나은 사람 있어 와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넌 티끌이야. 따라합시다. 너는 티끌이야. 큰 소리 치지 마.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겁니다. 우리는 괜히 자기가 뭐 물질이 많다고 빌딩이 몇 개 있다. 그거 뭐 나 머리 똑똑해 박사학위 몇 개야. 너는 티끌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난 척하고 똑똑한 척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티끌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첫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자,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습니다. 충만해졌어요. 그리고는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은 또 특별하게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겠죠. 자,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소유하지 못한 걸, 가지지 못한 것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습니다. 왜 소리가 이렇게 적죠? 잘 안 들리는데요? 가졌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것,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가질 수 없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가졌습니까? 안 가졌습니까?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아이고, 이렇게 자신감이 없어서 아니 다 가져놓고는 왜 이렇게 그들은 우리가 가진 것 조금밖에도 못 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안에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부어주려고 해도 받을 길이 없다. 다른 게 꽉 차 있으니까. 여러분, 구정물 통에 구정물이 가득 차 있으면은 거기다 다른 거 부으면 들어가요? 다 넘쳐버리죠? 그래서 구정물을 쏟아내고 깨끗하게 씻어놔야 이제 깨끗한 물을 담을 거 아니요. 예수님은 깨끗한 물과 같은 분이요. 그런데 인간의 안에는 뭐가 있어요? 더러운 오물통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는 죄. 그렇습니다.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전에 먼저 흙으로 지음받은 그 사람의 육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짐승들과 같이 죽으면 땡 끝나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죄의 개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죄 하면 영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 때 그때도 인간적인 윤리적인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심적인 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죠. 인간은 그때도 인격이 있었어요. 지성, 감성, 의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나름대로 살인하면은 그는 죽여야 돼. 아마 그런 법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율법이요. 물론 하나님께서 만드셨지만은 율법이 인간의 생활과 동떨어진 내용이 아니에요. 애굽에는 율법과 같은 법이 있었습니다. 또 애굽에 살기 전에도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벌써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아담이 아담 되기 전에부터 생육하고 번성하여라 땅에 조그마한 인류가 사는 그때 영적인 조상이 있기 전에 그때도 무슨 법은 있었다? 윤리적인 양심의 법은 있었단 말이에요. 양심의 법은 있었어요. 왜?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걸 배목사 그거 어떻게 알았지? 당신은 그러면 아담 때 살아봤어? 야, 뭐 이렇게 반문할 사람이 있겠습니다. 자, 내가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담의 첫 아들이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죠.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이 뭐예요? 아벨이죠. 그런데 아벨과 가인이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의 제사만 받았어요? 아벨의 제사만 받았어. 아벨은 뭘로 했어요? 양으로, 자기가 키우는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피제사 드렸죠. 근데 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꾼이요. 농사 쓰니까 자기가 가진 거 가지고 드렸겠지. 근데 다만 피제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그 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알지 못했으나 피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미래를 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서 11장을 보게 되면은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벨의 피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건 믿음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이와 같이 드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형이 하나님이 왜 내 제사는 안 받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셔? 어이구, 내가 복을 못 받는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 뿔이 난 겁니다.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 아벨아, 우리 들에 가자. 나는 농사 짓는 그냥 들판에 가보고 너는 양이 있으니까 가보자. 그러니까 동생은 형 그래 줄레줄레 따라가세요. 형이 지금 무슨 생각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사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놈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다 받을 텐데,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을 텐데, 요런 마음이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꼬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 들에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형님이
누구를?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서 땅에 묻었어요. 자, 그런데 그 누가 보셨죠? 그걸? 하나님이 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나 안 보신 줄 알았는데 보셨네? 어떻게 됐을까요? 보셨네? 자, 이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시거든요. 아벨의 핏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러자 하나님 어찌합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면은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니, 형이 동생 죽였는데 남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 그 당시에 죄에 대한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이 외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 없는 그 사람들도 윤리가 있단 말이에요. 양심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이 있기 전에도. 자, 그러므로 그 이전부터 뭐는 있었다? 윤리적인 죄는 있었다. 그러나 그들을 그렇다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죽으면 지옥도 천국도 가는 게 없습니다. 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아담 외의 사람들은 영이 없어요. 아담은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담은 그 많은 인류 가운데서 충만한 인류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여 그 한 사람에게만, 남자 한 사람에게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은 사람인데 영리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담은 첫 번째 영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영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에게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무슨 약속을 주셨어요? 그에게는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계명. 그 계명이 뭐냐?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으면은 아이고 하나님 나 그거 못하겠는데요 할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는 그 명령을 하신 겁니다. 예. 그 명령을 했기 때문에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지 말라 율법이에요. 또 그 조상 아담에게도 먹지 말라. 말라는 것이 소극적인 명령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무슨 명령을 하셨어요? 소극적인 명령이 아니라 적극적인 명령이죠. 어떻게 해요? 하라. 뭘 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내 복음을 전파하라. 영혼을 살려라. 다 하랍니다. 자, 그래서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그런 명령을 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만 아담 이전 사람들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관계에서 왕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다스려라. 이거는 왕의 권리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모든 땅을, 짐승들을, 또 채소와 나무를 다 기경하기도 하고 심기도 하고
정복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왕과 같은 그런 권한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인간은.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간 가운데서 한 사람을 택하여 그 사람의 한 사람에게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명을 주시고 저것을 먹으면 내가 정령 죽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아담이 인식했어요, 못했어요? 인식을 했죠. 인식을 했으면 그때로부터 안 먹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위해서 따로 이제 영적인 사람과 영이 없는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담을 따로 어디로 보냈어요?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다가 보내놓고는 거기에다가 아담을 두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네가 먹되 오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것만 먹지 마라. 그리고는 말씀하시고는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죠. 자, 여자를 만드시고 그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계명을 따로 줬어요, 안 줬어요? 계명을 2번 줬어요, 안 줬어요? 준 적이 없죠. 아담에게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명에 대한 책임은 아담이 지는 것입니다. 네가 안 먹으면 너는 사는 거야. 혹이 여자가 먹었다 할지라도 아담이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죄가 유전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자는 생물학적인 유전이 있고 남자는 영적인 유전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안 먹으면 되지만은 여자가 자기도 먹고 남자에게도 주매 같이 먹음으로 그때 불순종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죄가 들어버려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시는 길에 있어서 그냥 그전에는 평안하게 오셔서 때가 되면은 여자를 통해서 잉태했다가 죽었다가 부활하면 되지만 이제 죄가 들어옴을 인하여서 그 죄를 담당을 해야 되는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오시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 영을 받은 사람을 첫 아담이라고 그래요. 여기 나온 것처럼 첫 아담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나 이제 마지막 아담은 아담이라고 하는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별한 이름이 아닙니다. 그냥 살아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하면은 뭐라고요? 살아있는 존재. 사람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일까요? 장차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귀한 것입니다. 너는 장차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장차 너로 인하여서 영생하시는 영원히 사시는 분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기 위해서 사람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첫사람이요 그리고 이제 아담의 자손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가 오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아담이 범죄함을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은 저주를 받고 온 세상은 형벌을 받고 온 세상은 심판을 받아 지옥에 멸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지 않았으면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그것을 먹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이 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뱀에게 속아서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그래서 아담의 범죄를 그가 대속하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겁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것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산에서 확정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언제 뱀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뱀의 종들이고 뱀의 자식이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는 자들을 다 말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은 손과 발에 못이 박혔습니다. 곧 마귀가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사단이 그 일을 한 것이에요. 왜? 사단의 종이었으니까. 우리도 원래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사단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불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못 박혀서 죽으셨는데, 그럼 죄가 있는 분입니까? 없는 분입니까? 없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가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사단은 창세기 기록된 대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죄가 없는 의인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죽인 사단의 종이어서 중에서 그 대표자가 사단이니까, 세상 임금이니까 사단이 곧 마귀가 심판을 받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사망 권세를 아담으로부터 받았다가 마지막 아담으로부터 그 권세를 빼앗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단이 불법으로 사람을 속이고 종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마귀에게 종노하고 있지만은 그들은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아니함으로 마귀 안에서 지금 종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마귀 안에서 우리는 탈출한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가 불법으로 그렇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합법적인 왕이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하늘과 땅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임금으로서 우리에게는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서요, 아는 사람은 영생하는 것이고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마귀의 종으로서 첫 아담이 지은 그 죄로 인하여서 멸망받게 되지만, 그러나 이제는 그 첫 아담의 죄는 이미 예수님께서 가져가셨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가져갔지만은 안 믿음으로, 그 사실을 믿지 아니함으로 자기 스스로가 그 죄 안에서 마귀의 종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지옥 갈 때 마귀 안에서 탈출하지 못하던 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나 탈출해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가지 못하죠.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의인이시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이상 우리는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 영생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끔찍한 사실이, 이제 우리는 정말로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때로부터 감사하고, 그리고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저주를요, 예수를 믿기 전에 가진 저주가 있습니다. 가난일 수도 있고 병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는 과거에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저주는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는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셨어요. 이제 그 저주와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 받았는데 내 저주가 다 예수님께 옮겨졌는데 어찌하여 내가 아프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사업이 안 되고, 내가 왜 성진이 안 되고, 내가 왜 시험 되면 떨어지고, 왜 그러냔 말이에요. 그것은
내 저주를 가져갔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고 자꾸만 하나님 뜻과 멀어지고 내 생각대로 내 육체의 소욕대로 살다가 보니까 죄가 들어왔네.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계명대로 내가 살지 않고 있네. 그러니까 계명대로 살지 않으니까 누가 들어옵니까? 내가 영적인 죄는 이미 없어졌습니다. 아담 때부터 내려온 그 저주는 끝났어요. 과거에 내가 불순종하든 불신앙하든 그 죄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후로 내가 행위로서 마음의 생각으로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죄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해서는 내가 불신앙의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죽어주셔야 되는 거지만은 이거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사해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회개하고 이제 돌이켜야죠. 입으로만 죄를 자백합니다.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는 똑같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네. 아니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네. 그러면 여전히 죄와를 먹고 마실 겁니다. 아니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셔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순종함으로 죄를 먹고 마시고 있네. 그럼 죄가 내 안에 들어있다 합시다. 그러면 누가 까뭅니까? 누가 기회를 엿봅니까? 첫 번째는 우리를 돕던 천사가 내가 자꾸 미혹을 당하고 죄를 짓다 보니까 그 천사가 가변되면 미혹의 영이 됩니다. 그 미혹의 영이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귀신이 들락날락합니다. 내 저주는 예수님께서 가져가셨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들의 그 저주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안 되고 환경이 안 풀리고 가난하고 그리고 사업이 안 풀리고 직장이 승진이 제대로 안 되고 시험 봐도 자꾸 떨어지고 이런 연약한 것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것이 그리고 은혜 받으려면 졸고 공부하려면 졸리고 피곤하고 지치고 왜? 불순종을 습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죄인지도 몰라. 회개도 안 돼. 그러니까 원수가 귀신이 그냥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에서 속지 말자는 것입니다. 남의 저주 가지고 내가 당하지 말자는 겁니다. 남의 저주는 쫓아내버리면 됩니다. 하려면 회개해서 주여 주님께서 내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불순종해나이다. 회개하시고요. 그로부터는 이제 내가 순종하면 돼요. 하면서 귀신아 나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할 죄상 받았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불법으로 내 안에 몰려들어왔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네 저주 가지고 떠나라. 네 질병, 네 통증, 네 아픔을 가지고 떠나라.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거 네 거야. 내 거 아니야. 자꾸 승진해서 늘어뜨게 만들고 사업을 맡겨 있고 시험 자꾸 떨어지게 만들고 공부 못하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렵게 만드는 전부 다 귀신 네 저주가 아니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있다. 내가 말씀대로 내가 봉사하고 내가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내가 말씀 따라서 전도하고 내가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겠사오니 내 모든 저주가 내게서 원수가 하는 일이 떠나가게 하시고 내 앞을 형통케 하시옵소서. 내가 지금부터 순종하겠나이다.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합시다. 그러면 남의 저주가 내 안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입니다. 내게 그런 저주가 있다는 것은요, 그 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에서만 쫓아내야죠 이제.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어요. 마음뿐이요. 아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 회개 안 한단 말이요.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하고는 돌이키지 않는단 말이요. 우리는 회개는 죄의 자백입니다. 죄의 자백을 했으면은 행동으로 옮겨라. 행동으로 옮겨야 완전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회개의 뜻이 뭡니까? 돌이킬 회, 고칠 개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면 저주가 될 길로 가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회개입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회개가 된 거예요. 죄 자백하는 것은 죄 자백하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십니다. 그러나
행위가 여전히 죄 안에 계속하게 되면은 네가 막 자백은 했는데 왜 안 고치냐? 그러면 또 죄가 이제 계속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부터 첫날에 이것부터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은 여전히 기도는 아무리 해도 그것이 내게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너를 돕지 못하는 것은 내 팔이 짧아서 너를 못 돕는 것도 아니야. 내가 귀가 어두워서 네 기도 소리 못 듣는 것도 아니고, 내가 눈이 침침해가지고 너를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목장 같은 죄악의 담이 가려워져서 내가 너를 돕지 못할 뿐이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개하고 죄를 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냥 옛날 게 좋사오니 뭐 구간이 명관이라 했으니까 옛날 게 묵은 포도주가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애습관은 버려야 됩니다. 옳지 못한 것,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애습관은 다 버리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신령한 것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은사만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돼요. 미워하지 마시고요. 그동안 뺏지 말고 100% 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뭐 뺏지는 않겠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우리는 다 여러분 인색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으로라도 미워하지 맙시다. 혹시 미워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이제 딱 돌이킵시다. 주여, 내가 마음으로 미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제부터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하고 사랑하시면 돼요. 그럼 화해 충만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주께서 가장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계명 주신 거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형제를 사랑하라, 이거 계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은요, 그냥 뭐 우정으로 아니면 그냥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거, 그것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계명으로 주신 것은요, 율법적인 사랑도 사랑했지만은 밥 몇 개 주고 뭐 밥 사주고 그것도 사랑했지만, 우리가 하시는 것은 영혼을,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처럼 너도 그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그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가 피 흘리지 않았으면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또 우리 이웃들 사랑하는 것은 내가 죽을 만큼 그들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못했다면 마음은 가졌는데, 나 그렇게 해야 된다, 마음은 가졌는데, 기도는 했는데 행동으로 안 됐으면 이제부터 행동으로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때 주여, 이제부터는 내가 그렇게 변화되겠습니다. 확실하게 나로 하여금 참말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복과 은혜를 내가 항상 받으며, 그리고 이제 모든 환경이 풀리고 열리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병도 그 저주가 떠나가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것 다 성공할 수 있도록, 또 내게 기회지 못했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합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